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어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일, 또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하고 마음을 쏟아 부어야 결국은 뜻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발명왕으로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에게 하루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부탁 하나만 좀 들어주게. 내 아들이 이제 막 성인이 됐는데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아들에게 자네가 좀 해줄 조언을 좀 부탁을 하네.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말을 좀 달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아들 녀석이 자네를 참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좋은 조언을 부탁한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친구 부탁이기도 해서 또 사회생활을 하는 이 청년에게 한마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말이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골똘히 생각한 뒤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네 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네.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네. 다만 이것만은 절대로 명심하라고 전해주게. 일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라고 하게. 뭐를 보지 말라고요? 왜 시계를 보지 말라 그러겠어요? 예. 그 일을 할 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일을 해라.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하다 보면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래 됐나 하는 그러면 마음도 기쁘고 일도 잘 되고 그죠? 그런데 아이고 허리야 시계 이것밖에 안 됐나?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힘듭니다. 에디슨이 발명왕으로 자기를 만들어준 비결은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뿐만 아니라 몰입하는 거예요. 해서 많은 발명품들을 만드는 거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시계도 보지 않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 그 일을 하면 자기도 재미있고 일도 잘 되고 돈도 들어오고 경제도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하시는 일들에 이런 참 그 일을 또 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이든 일을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해서 즐겁고 재미있게 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마음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의 방향을 바로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거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어디든지 가면 따르겠습니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우도 그리 있고 하늘에 공중에 새도 새끼 둘 집이 있는데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 사람은 거절한 겁니다. 자네 나를 못 따라오네 라고 거절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 옆에서가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족과 뭐 하고요? 작별 인사는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인간이 참 몰지각하고 인정사정도 없고 한 그런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면 그래 잘했다 따라오너라 그리 말씀하면 될 건데 동문서답하듯이 그냥 저 여우도 그리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오지 마라 이야기하거든요. 따라오지 마란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면 예수님 따라가더라도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야 됩니까? 장례도 안 치르고 따라가야 됩니까? 예? 그렇죠.
장례를 치른 다음에 따라가도 뭐 전체 따라가면 되지. 뭐 그리 급하다고. 장례를 치르지 말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니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른 일은 일륜지 대사인데 이렇게 불효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장사 지낸 다음에 따라가도 충분할 터인데 예수님 굳이 이렇게까지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기는 가겠는데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는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네, 예수님 따라가니까 신학교 갈 거니까 앞으로 목사할 거니까 그럼 또 바쁘고 그러면 인사도 잘 못하는데 인사는 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인사하고 오너라 해도 될 터인데 쟁기를 잡고 뒤를 보더라보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꼭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야 됩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본문에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집중해서 일하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고 인정사정도 없고 인정머리도 없고 그런 분이라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부모 장례도 치르지 말고 가족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인정사정이 없는 분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이 절대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는 일들이 다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좀 알고 거기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나를 따르라는 의미에서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의역입니다. 조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자격이 없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봉사에 서비스 하는데 합당하지 않다. 즉 하나님 나라 일 그런 자세 가지고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을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일할 자격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에서 집을 구하는 일, 또 장례를 치르는 일, 가족과 인사할 뿐만 아니라 작별할 정도가 아니라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그런 상대적인 사람이 죽음의 때가 되면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을 구해놓고 살다가 또 부모님께 효를 다해도 또 가족도 돌아보고 한다라도 죽으면은 다 상대적으로 사라지는 일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일이 된다. 영원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입신양명하고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효를 실천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결국은 상대적인 가치에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유일한 절대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절대적 가치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그래 현대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기독교 하면 조금 불교 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유식해 보이고 좀 현대 감각이 있는 것 같아 하는 생각에 내가 기독교 종교를 택했다. 그런 의미로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따라가면서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그 중요한 밤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따라하는 게 헛수고했단 말인가?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인생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난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백성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너가 무슨 능력으로 권세로 그 사람을 고쳤느냐 그랬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다. 건강하게 되었다 하면서 뭐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평생에 참 그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약 한 58세, 9세, 60세가 안 된 그때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로마에 가면은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는 마지막 죽기까지 그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절대적인 일이다. 절대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세상 성공에 있어서는 아마 덕을 봤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 바울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1절에 보면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전셋집을 빌려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상각교회입니다. 그걸 빌려가지고 2년 동안 전도하는데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기분 좋으면 따라가고 기분 나쁘면 안 따라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액세서리처럼 떼었다 붙였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가 좀 상처받았다 그러면은 교회 안 다녀버리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그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일들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그 일에는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날 사람도 많고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절대적인 가치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참 매몰차고 인정사정 없는 말씀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무언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 신앙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일입니다. 거기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참된 행복과 만족이 넘치는 인생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에 주님 잘 따라가고 신앙도 잘 지키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삶의 전 영역,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전파에 집중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꼭 예수님을 따른다 그래서 신학교 가야 된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 교역자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하면 내가 집중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이 목적의식을 바라요. 목적의식을.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마태는 길을 갈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서기관이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대단한 결심입니다. 당대에서 서기관은 상위, 그 사회에서는 상위층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은 출신이 어디 사람입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 이방인 취급받는 땅입니다. 시골 촌떡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서기관도 아니었고 교사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을 하고 가르치고 보관을 하고 암송을 하는 이 사람이 저 시골 촌떡이 같은 청년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올라온 그 청년을 따라가겠다. 그 청년을 주님으로 따라가겠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당대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한다. 귀신 들렸다 그러고 또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만 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건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르겠다는데 나 못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죠? 오늘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예수님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51절 안 읽었습니다만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시간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시겠다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겠다고 이제 내가 죽어서 부활하여서 승천할 날이 다가오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인생 입신양명하고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란 말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요, 죽으러 가는 길인데 서기관이 예수님 따라 나오겠다는 이야기는 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또 가르치는 저 말씀 잘 가르치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서기관으로 상당히 대접도 받지만 저 예수를 따라가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만약에 로마로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성공할 발판으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접받는 것처럼 자기도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지금 그런 의도로 나를 따라 나왔는데 아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집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네가 따라오겠느냐. 많은 주석가들은 이 서기관은 이 말씀을 듣고 어이쿠야 저 예수 따라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 안 따라갔을 것이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의도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예배당에 왜 나가서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교회 가자. 교회 가면은 뭐 간식도 준다, 맛있는 거 준다, 선물 준다,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전도하기에 어떻게 하면 하여튼 막 불의한 재물로라도 막 친구를 사서 예수님께 나눠서 한 사람 오면은 3,000원 준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해서 막 그렇게 많이 그랬어요. 가지고 노숙자 인사람 3,000원 받으러 막 오고 그래서 한때 막 교회마다 막 했는데 3,000원 안 주니까 한 사람도 안 하고 다 갚는 거예요. 교회는 목적이 뭐였어요? 3,000원 받으러 왔거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을 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건 날 구원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여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정말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 그게 예수님 따른 일은 절대적인 거예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가 좀 시험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처받을는데 나 상처받았다. 교회 안 간다.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 상처받을 각오하고 다니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두리라. 누구의 흔적? 예수님. 예수님. 영주동 교회 최은 목사님이 혈서를 쓰고 시작하셨던 이 말씀에 근거해 쓴 거예요. 뭐라고 혈서를 썼습니까? 주 위에 살다, 주 위에 죽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유일한 길이신 그 예수님을 영원한 절대 가치로 알고 세상에서 뭐 집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족도 결국은 떠나게 되고 죽으면 다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니 그 은혜 감사여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리라 하고 영주동 교회, 오늘의 모자이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천막을 치고. 그래서 저는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최원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쓰고 있는데 나는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하고 늘 저 자신을 살펴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집중하면서 당하는 배고픔, 풍부함, 궁핍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 여러분 잘 배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따라서 가면서 목적의식을 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지난번 노예 임원 연수에 태국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태국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불교 나라 95% 국민이 불교를 믿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려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이드가 집사님이신데, 아이고 교회 가고 하는데 저도 제자 훈련도 받고 하는데 요즘은 이 가이드 한다고 잘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잡사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떠날 때는 이 태국 불교 나라인데 제가 가이드 때문에 잘 못 나고 하지만 그래도 늘 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저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선교사님 보내달라 하면서 태국이 불교 나라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이드 하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태국의 국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태국 국기가 프랑스 국기하고 비슷한데 빨간색, 흰색, 파랑색 그 끝이라.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는 그리려면 어렵지요. 아마 국기 그려보라 그러면 태극기 그려보라면 아마 제대로 그리는 분이 몇 분이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태국의 국기는 빨간색, 흰색, 파란색 딱 사각형이 아니면 끝이라요. 국기는 간단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빨간색은 뭘 말하겠습니까? 국민들의 피, 빨간 피. 흰색은 뭘 말하겠습니까? 국민들의 피로 불교, 정결하게 하는 불교를 융성하게 해서 파란색은 뭘 말하겠어요? 왕, 태국 왕국입니다. 왕을 잘 모시자. 그런 의미로 국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는요, 가만히 생각했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이야기인데 이번 여행에 참 간단하지만은 많은 생각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 하얗게 되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교회의 목사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됐는데 정말 왕이신 주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왕이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 중요한 거 아주 일반적인 중요한 의미를 깨닫네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길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신이 좀 섬기다가 일 좀 하다가 상처받았다고 삐지고 교회 안 나가.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몰입을 하고 내 삶의 정령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데 집중하려고 하면 목적의식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내가 따라가는가?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목회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하는 일이 즐겁고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 전파하는 일,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거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유대 사회에서 부모를 장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부모님 장례는 중요하잖아요. 그죠? 장례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또 사실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권장하셨습니다.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따르지 않는 일에 대한 변명을 하는 변명을. 예수님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같이 한번 나라 건설을 해서 당신 내가 법무장관 시켜줄게. 나와 함께 일합시다. 팔로우 미 하면은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안 가겠습니까? 그 정도 안 돼도 대통령실에 어디 간다 그러면은 맨날 며칠 동안 옷도 새 옷 입고 신발도 준비하고 그날 손꼽아 기다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라는 엄청난 초청을 해주셨는데 아이고 그래도 아버지 장례는 치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지만은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이다. 일년지 대사의 중요한 일이다. 유대 사회에서는 장례를 치려고 하면은 처음 시신을 묻고 나서 그 이제 유골을 함에 넣을 때까지 1년이 걸립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부모님을 장례하고 따라가겠다는, 적어도 몇 년 뒤에는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1년 뒤에나 따라가겠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절대적인 가치가 안 되니까 집중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은 나중으로 미뤄버려.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일 중요하다. 이런지 제사의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네가 장례를 치르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이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태국 가면 좋지만 태국 안 가도, 저 아프리카 안 가도 내 삶의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하면, 집중해서 나가면 주님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올해 표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언제나 써나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 삼는 일을 내가 공부하는 목적을 거기에 삼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하는 목적을 거기 삼고, 직장 다니는 목적을 거기 삼고 나가면 주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더하여 주시고 성공시켜 주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따라가긴 따라가겠지만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인정사정이 없는 분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족을 돌아보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족이 중요하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 전하는 일에 가정 사역이 참 중요하지만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단호히 거절해라. 롯의 아내는 소금 땅에서 피하여 돌아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어요. 존 번연은 신자는 등에 입는 갑옷이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갈 때 앞에 갑옷 있지만 등에는 갑옷이, 등 돌리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활을 쏴서 칼 맞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자는 어디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앞만 보고 나가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달려간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 성령의 은사, 능력, 자격, 또한 기술, 이런 돈, 힘, 명예가 있다면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바울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한 일을 마치려면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명은요,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게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절대가치 있는 예수님을 그 은혜 감사하여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어떤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 부친이 전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참으로 이 복음 전한 일에 집중하고 또 몰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때는 많이 불렀던 찬송이었어요. 복음성이지 뭐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무슨 일하든지 좋아요.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 하는 일들이 정말 잘 되고 그 안에 몰입하며 나갈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나날 행복한 믿음의 여행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